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장애가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온전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주의 돌보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저를 찾아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그 뜻 가운데 삶으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회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혜택과 가치를 전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을 쫓아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톡을 받고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 지금도 멍멍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면가도 5명이 총을 들고 나와서 전부 다 내리라. 내리고 팍 뒤져서 돈은 다 가져, 카드는 안 가져, 돈은 싹 다 가져, 물건도 다 가져가면 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여자들만 탔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영태 목사님 사이에는 박승대 목사님 중심으로 탄자니아에서 케냐를 목사님들이 방문했는데 다 당하고 말았어요. 내가 딱 느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로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 모르지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덕택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답을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사고서 하지 말라. 진리를 사고서 하지 말라. 잠언 기자로에게 하는 말씀이죠. 가야바에 때려서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기를 내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 하는 말씀을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빌라도가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묻는다면 당연하죠. 모르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교회에 나오는 분이 그 사실을 저에게 묻는다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진리와 상관이 없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구나. 더구나 진리를 소유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근성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진정으로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소유했느냐, 진리의 가치와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예라고 답변할 분이 과연 몇 명이 있겠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진리가 주는 가치, 진리는 혜택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많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기도해달라고.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냐? 아니야, 상관없어. 나는 절실해. 그리고 기도를 받는 사람 보면서 너 진리가 뭔지 아느냐? 알지. 진리로 내가 살고 있잖아. 나는 진리가 주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식대가 식사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쑥스러워서 감추려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못 갖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왜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진리가 지닌 가치와 혜택을 모르고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대화를 안 했고 여러분의 속삭임을 모르지만 어느 때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와 분교와 명철도 그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조금 적혀놓고 여러분과 내가 지혜를 얻고자 혹은 지식을 얻고자 혹은 명철을 얻고자 혹은 훈계를 받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내가 일단은 사모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듣고 싶어 하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신을 가져. 그죠? 그러고 난 때는 뭐요?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내가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내 마음도 투자해야 없죠. 그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진리를 전해주거나 훈계를 주거나 지혜를 줄 사람 없잖아요. 학교에 가야만이 선생님을 통해서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지 않고서는 진리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저절로 내게 생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얼마든지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정립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치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전문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명을 가진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주는 혜택, 진리가 주는 가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는 그 진리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진리가 주는 혜택이 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언제 진리를 갖고 싶고 진리가 준 혜택을 갖고 싶은 그런 소원과 그런 갈망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은 오늘 설교 듣기 위해서 어젯밤에 혹은 오늘 새벽까지 정말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나는 교회 오면 졸기 쉬운 사람인데 내가 졸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고심하면서 내가 진리를 취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교회 나왔습니까? 진리를 취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뿌려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깎임없이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왔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절대로 공짜로 못 돌아가죠. 무언가를 내가 갖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가야만이 속에 그래도 평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인사라도 하고 가야만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나왔다가 간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야 얻는다면은 값진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조건 없이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이지만은 그것을 자기 것을 소유하려면은 그 많은 투자와 희생을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를 사고서 팔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죠. 진리는 자신의 생명과 전 소유를 다 투자하여도 아깝지 않는 최고의 보화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 경감인가요?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은 거기에 올인하죠. 투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 주어진 그 모든 언약이 내 것이 되겠는가? 그걸 바라보는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부풀겠어요. 야, 이런 언약. 이건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이 내 것이라 한다면 이 언약을 내가 사올 뿐만 아니라 사고 난 뒤에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팔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해서 보관하고 지키는데 사력을 다할 거예요. 근데 그런 열정이 있느냐?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희생과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걸 얻고자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얻은 후에는 뭐요? 당장 실리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당장 내일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당장 내 병이 고침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뭐요? 진리는 변함이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인내할 줄 알고 예수 얻은 진리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다른 거 바꾸지 않을 뿐더러 진리를 전하는 일은 전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진리는 내 것이 아니고 멀찍이 남의 것으로 내가 즐기는 입장이고 남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을 구경하며 침을 흘리고 아이고 부럽다 그렇게만 하지 한 번도 그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이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가나안 땅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구경한다고 돼버리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취해야지. 그렇잖아요. 식당에 음식을 여러분 내가 보았습니다. 보면 뭐예요? 그거 돼버리니까 값을 지불하고 내가 먹어야 살이 되고 뼈가 되죠. 진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단순한 지식 가지고는 절대 배부르지 않아요. 그게 내 것으로 소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것으로 소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진다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근데 자유를 누려야 돼. 그런데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진리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누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자고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어디에서? 고통에서. 어디에서? 죽음에서. 어디에서? 심판에서.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아는 자만.
당신만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며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속한 자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뭐예요? 언제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기에 따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진리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과 나는 밀접한 관계를 맺지 있는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같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생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항상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것이고 나는 그 음성에 반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시면서 진리를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과 내가 성경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돌아갈까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자체는 뭐요? 신앙으로 진리할 수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야 알고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과정이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알라는 말은 뭘까요? 당신을 알고 당신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누구의 구주? 내 구주를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는 그의 수종되는 종으로서의 위치에 분명히 서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 하면서도 상전에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그 일한다면 난 하인을 하는 건 저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주여 하면서도 항상 나는 내 성하시니 나여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관자인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주를 이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유지가 내 유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도 내 유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유지입니다. 주님께서 명하기 때문에 그게 맞춘 게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나기 때문에 내 스케줄을 맞춘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주님 아니에요. 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육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주님이 나를 지배하거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주님보다 우리가 더 높은데.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결핵에 걸려서 죽음 앞에서 저 북한산에 가서 있을 때에 그때 45km 나갔어요. 지금 제가 60km인데 45km 나갈 때에 마치 하지정맥처럼 다리는 완전히 그냥 지름에 기어가는 거예요. 뼈만 남아가지고. 그런데 외투를 2개, 3개 끼얹어도 추워서 못 견디는데 봄이 되었어요. 기도하느라고 산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졸졸졸 물이 내려가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위에서 드물이 하나가 흙들이가 탁 떨어 내려오니까 흘러가는 물줄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원내를 고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더란 말이야. 그걸 보면서 큰일을 봤어. 야, 이거구나. 물줄기보다 나를 높이면 절대 그 물은 내게 오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물이 흘러오는 과정을 내가 막아버리면 절대 그 물 또한 내가 있는 곳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가 뭘까?
내 교만이고 내 불신이고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구원과 영생을 얻고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인간을 죄를 대속하는 은혜와 진리가 되게 하심으로 인간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때로는 말하기를 그래도 사람의 선행에 따라 맞아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바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께 접붙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가 포도나무를 난 거기부터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안 맺느냐 이 말이에요. 안 맺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선행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거는 내가 예수화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진액으로 이렇게 열매를 내놓는 것이지 이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대단한 일을 했으면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할 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단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주께서 나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나를 주장할 때는 나는 뭐요?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자가 가지는 마음 자세라는 거죠.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투자하라는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누리는, 당연히 공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다 공짜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과정은 사는 것 못사는 투자하는 것 이상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려니까 은혜는 낮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진리를 사라. 아니 돈 없이 오라 해놓고 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이 거래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에 값으로 흥정하거나 살 수 있는 물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과정에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투자하지 않고서는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에 대해서는 투자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가서 앉아 글쎄 그 정도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가까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갈망길 가서 이제는 하나님 다가오시면 아니 주님이 이미 다가왔다니까 얼마큼 왔다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그걸 취하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멀찍이 있어서 적당하게 시간 투자하고 적당하게 내가 물질 투자하고 그래서 세상도 적당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안 된다. 주어도 그 여러분과 나에게 전달되지가 않는 거죠. 거리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 못지않은 희생을 지불하고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밭에 숨겨져 있던 부활을 발견한 농부를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뭐요? 마태복음 14장 44절 말씀에 자신이 아끼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가 부화 자체는 뭐요? 선물이요. 누가 거기다 심었는지 모르지만
언제 심었는지 모르지만 항아리 속에다 보화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요? 밭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을 사야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내 것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얻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냥 얻으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압니까? 많은 부자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물려줍니다. 자녀들은 뭐요? 그 엄청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게 몇 달에 갑니까? 2, 3대 가면 꼴딱 나오고 나면 왜 그러는 겁니까? 돈을 벌 때에 자기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값진 것이 되는 걸 모르는 것이죠.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방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무조건 뭐야? 자식들이 좋은 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물려주지 말고 여러분 당대 필요할 때 쓰세요, 마음껏.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든 한 푼 모아서 그렇게 모아주는들 자식들이 그 귀한 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으면 밭을 살 수 없어 보화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파는 결단을 가져야 돼.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뭐예요? 사는 투자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니까 여전히 보화는 저기 있는 대로 그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축복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나와 상관없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거기에는 내가 관심을 쏟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화의 가치를 알면 그걸 취하는 가장 소용되는 비용과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듯이 예수라는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한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예수를 내었다가 빌었다가 이것을 하자니 교회 올까 말까? 그럼 없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한 사람 있어요. 문제 나는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다부지게 즐겁게. 자, 오늘 또 이제 원로 목사님이니까 또 설교 길게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왔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니더라도 예수님 오늘 어떤 말씀 할까? 목사님을 설교 주면 얼마나 일을 써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제가 오늘 새로 기도하면, 하나님 성도들 정말 여세 동안 쭉 일하고 이렇게 피곤한데도 은혜 받고 나오는 이 시간 너무 지루한 시간, 너무 아까운 시간인데 주님 부족해서 저들 은혜 끼치지 못하고 혹시나 낙심시켜 돌아갈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화의 진가를 아는 농부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팔잖아요. 그래서 밭을 사잖아요. 거기에 아내가 여보 당신 정말 죄는 이렇게 했겠어요? 아직도 감춰져 있는데 모르지 자기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지 실제적으로 그 보화를 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짐작한 데는 아내한테 이야기 못했을 거예요. 소문이 새 나가면 빼앗긴 것 같아요. 숨겨놓고 혼자서 고심하다 팔아야 되겠다. 근데 제일 먼저 방해꾼 누구였을까요? 아마 내가 보던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과 친구들일 거예요. 이 사람아 정신 나갔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결단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한 이런 결단 내렸습니까? 지금도 미적거리잖아요. 고기 잡으러 출항을 해야 되겠는데 부두가에서 밧줄은 끊었는데 이 밧줄을 올리면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노를 계속 적이는데 계속 밧줄이 허용하는 범위안에 돌기만 도는 거죠. 하다가 항해를 해요. 근데 고기를 못 잡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과 내 눈에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 하는 말이죠. 왜 신앙생활 그래 하는 거예요? 뛰어들면은
감히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게 없지만 말씀 어제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했는데 잡히잖아. 잡히잖아. 지난 금요일날 세브란스 병원 찾아가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하고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 친구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12시 식사하는단 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아래층 지하 2층에 항상 식사를 거기서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못한다 나가자. 아니야 여기서 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믿음 좋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살날 순간만은 적어도 주님이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는 이 기쁨과 이 감격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갈 정말 죽을 때를 정말 나사로 아니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자, 부하의 증가를 아는 농부를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다 팔았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하는 야곱은 떡과 팥죽 자기도 먹고 싶지만은 그것을 자기 형 에서에게 지불하고 장자권을 삽니다. 에서는 장자권보다 떡과 팥죽이 우선 더 눈에 어른거리니까 그걸 그냥 털썩 집었는데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이삭으로 이어진 축복이 있거든요. 야곱은 이어졌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에서라는 사람이 없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부탁드리시면 신앙생활 좀 규모 있게 하고 좀 심술을 생각해 하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죽습니다. 우리 에벤이 말대로 그래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만이나 죽지 말고 마지막까지 복음하다가 순교하면서 죽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포도주를 아꼈다면은 아이고 이게 귀한데 아꼈다라면은 장자권을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마치 삭개오처럼 지금까지 내가 산 목적이 뭘 재물 모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안에 큰 뿌럭 써 있습니다. 지가 작은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그걸 이겨서 나는 돈이라야 돈을 가져야만 무시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발견하는 순간 뭐예요? 주님, 내가 남의 도시락이 있으면 다 팔고 있습니다. 버리잖아요. 왜 버릴까요? 예수에 대한 가치가 알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가치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지겹고 힘드니까. 세 번째, 진리를 소유하고서는 어떤 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딴 앞에 팔지 말자. 누구를요? 예수를.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뒤를 밀지만 예수는 항상 앞장 세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좀 비켜서 지금 급해 죽겠는데요. 기도 뭐가 필요 이러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 앞장 세우고 주님 갔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천국을 믿음이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지닌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투자하여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심지어 우리 이 목사님 늘 강좌를 춥기도 하게 되고 새벽기도 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투자한단 말이에요. 투자합니까?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성경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 집에 가서 무슨 성경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겠다고 욕심도 그런 욕심 버렸어요. 하나님, 나 정말 예수님 살아있는 나 만나고 싶습니다. 나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나 주님 축복받고 싶습니다. 좀 그런 애정함 가지고 나오라는 말에 나와서 좀 일찍이 나와서 몸부림 쳐봤어요.
시간 되면 나가요. 그래서 우리 맨날 구경뿐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 말씀할 때는 적합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주의 불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고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종이 부족해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슴속에 임재해 주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값진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되면은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계속 기도를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안 보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 좀 기도하세요. 아이고 나 기도 못해요. 그러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주님, 목사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정말 내가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내 마음을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온 모든 분들의 마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충족하게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잖아. 유명한 박사님이 사모님이 의사 선생님 사모님이십니다. 구역장인데 제가 국민 예배 드리다가 원사님 기도하세요. 아이고 나는 몰라 대구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근데 있잖아, 제가 아무도 눈 뜨지 말고 있어요. 10분 동안 갔습니다. 기도하러 대길 수 있나? 그래 아이고 자꾸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날 기도시키면 난 기도할 줄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모였을까요? 은혜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은혜 좀 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멋있게 그러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는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나게 없으니까 본사님 기도 난 말 못합니다만은 좀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쓰서라도 목사님이 행여나 누가 감동되는 사람 와서 기도하세요. 아유 내가 이게 와야 될 텐데 앉아서 앞에 있으면 또 지지당하는 거 제일 멋지게 이렇게 신앙사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청소할 사람 내가 이게 와야 될 텐데 안 되지. 벌써부터 자리 준비하고 나가려면 무슨 은혜가 되겠네 말이에요. 난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답답했어요.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마치 밀지고 손해보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손에 세상 것을 잡고 다른 손으로 신앙을 붙잡느라고 그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갈등을 겪습니까?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요. 왜 갈등을 벌여? 다 놔버려요. 그까지 잡으면 뭐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지 알고 쓸데없는 돈 있으면 편해요. 여러분 휴대폰 있으니까 좋죠. 근데 휴대폰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행복이 어떤 거예요? 행복은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좀 편리는 하지. 편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행복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행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내가 누리기도 하는 것이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상의 자랑이 진리를 밀어내는 유혹을 받을 때나 핍박과 환란의 신앙을 시험할 때 예수를 포기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어리석고 한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못 나온 사람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을 지키고 노는데 여행가 산에가 어디 가는데 그래서 어떤 게 뭐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 가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네가 언제 나의 말을 듣기는 했느냐.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심각한 것 같아. 나는 철저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 초대기 그래서 저는 미안합니다만 교회 안 나올 것도 몇 번에 편지를 보내고 했습니다. 어떤 전화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사 안 갔네요. 3년 만에 제가 했어요. 이사 안 갔네요. 아유 안 갔죠. 지역에서 그럼 나와야지. 그러고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제발 내가 편지 보낼 때 휴지든 집었든 좀 읽지 마세요. 그걸 나와도 그랬어요. 왜 그래요? 진리를 취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남편, 아내 다 좋아해요. 자식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어때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주일날 신앙생활 나갈 때 있어서 여러분 삶에 정말 우선순위 어디 있어요? 한 번 죽고 당하는 심판에서 나를 사면하는 절대적인 권한과 속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서 나를 사면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최고라야 될 텐데 그렇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만을 전하며 죽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결박과 죽음에 자기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그런 소문을 접하고도 자원해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승기를 떠나잖아요. 버젓이 죽는 줄 압니다. 왜 가요? 세상의 화려한 경력과 재능과 권한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진리가 주는 가치와 혜택에 비교하면 발에 먼지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 같이 버린다. 무엇을? 자기의 학벌도 자기의 지혜도 자기의 명예도 로마의 시민권도 재산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라면 그렇고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은 다 바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성령의 근거가 있다면 어떤 희생과 수고를 지불하여서라도 진리이신 예수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여러분 소유했습니까?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애들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 예수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데 많이 있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했던 농부처럼 가족들과 이웃의 비난 속에서도 값진 투자를 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천하없는 일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런 구원의 감정을 가지세요. 왜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주님은 언제 여러분 버린다고 했습니까? 안 버려요. 여러분과 내가 버리는 거죠. 그 안에 진리가 주는 구원과 참된 자유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못 누리는 거예요? 부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 안 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남이 알지 못한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야 될 겁니다. 알아합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잘 받친 모처럼 다 밝혀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해서 정말로 신앙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고 주의 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냥 부르지 말고 이 내용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찬송을 몇 번이고 뒤로 뺐다 하니 이 찬송밖에 없다 해서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다.